레위기 12장 어제 이제 우리가 어제부터 정결 규례에 들어갔는데요. 11장부터 15장까지 나오는데 정결 규례가 11장은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그 부정하게 되는 그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리고 12장부터는 우리가 내부가 아닌 우리 내부로부터, 그러니까 바깥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부정하게 되는 원인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부터 이제 부정하게 되는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요. 어제는 우리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서 어제 중요한 것은 거룩,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시는 목적이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출산 규례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또 피부 나병 규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이 출산 규례 쭉 12장 굉장히 짧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총 8장까지 있는데요. 그래도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이다. 12장 출산 규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7일 동안 부정하다 해서 따로 보호하고요. 그 다음에 이 남자아이에게 특별한 것은 8일째 된 날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산모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30일 동안 부정하다 해서 따로 성소에도 갈 수가 없고요. 다른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2주 동안 부정하다. 그러니까 남자아이보다는 한 2주가 더 늘어났죠. 그리고 산모도 66일 동안 부정하다 해서 따로 성소에 가거나 다른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6절부터 8절에 보면 아들과 딸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출산 후에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양 아니면 집비둘기, 산비둘기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출산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렸다.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얼마나 아이들이 소중합니까? 소중한 아이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 양을 가지고 갈 수 있는 형편이 있으면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또 양이 없으면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같은 걸로 가난해도 제사를 드릴 수 있다. 그래서 넉넉한 부유한 부자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어, 각자 자기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산 규례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아기와 산모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하는 거예요. 아기와 산모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 출산 규례를 주셨는데 왜 아이와 산모를 또 뭐 보호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우리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다 보호하기 원하셔서 그러셨다. 이 가나안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에 성행하는 제사법이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 사람들 그 아모리 족속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성행했던 그 땅에서 일어났던 제사가 있었는데 정말 악한 제사였어요. 그것은 뭐냐면 인신제사였습니다. 인신제사. 사람을 그 땅의 신에게 바치는 거였어요. 제물로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특별히 남자 아이들도 바치지만 이제 태어난 여자 아이들을 바치는, 그래서 여아를 바치는 제사가 있었어요. 정말 잔인한 제사가 있었는데 이 제사를 받는 신의 이름은 몰렉이라고 합니다. 몰렉라고 하는 신인데요. 이 신은 어린 아이들을 제사로 바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행했던 그 제사에 보면 그 땅의 그 고대 군동 그 고고학에 보면 그냥 그 집터가 발견됐는데 그 집터 벽에다가 벽 안에다가 집을 짓고 사람들이 거주하는 방 안에다가 벽을 마감하기 전에 거기다가 살아있는 아기를 놓고 그리고 거기 미장을 해서 벽을 완성했다.
하는 것이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벽 속에서 어린아이 뼈들이 발견된 거죠. 이것은 인신제사가 몰렉이라는 신에게 갖다 바치는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어린 아기들을 그렇게 죽여서 어린 아기들을 정말 그렇게 악한 우상 숭배에 제물로 바치는 그런 행위들이 그냥 일상의 집에서도 흔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이 혹여나 이 가나안 땅의 이 문화에서 이 우상 숭배하는 문화로부터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다음 세대 2세대, 3세대들을 보호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이겁니다. 출산규례의 목적은 내 백성을 지키기리라. 이것은 제가 묵상한 건데요. 내 백성을 지키리라. 태어나는 아기들,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나는 지키고 싶다. 내 백성을 나는 지키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요. 자, 제가 이 몰렉신 하나 사진을 한번 이렇게 찾아서 와봤습니다. 자, 웃기게 생겼죠? 네. 웃기게 생겼습니다. 어, 얼굴은 소 모양을 하고요. 뭐 이렇게 팔은 다 사람이죠. 정말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도 이렇게 뭔가 창조하기가 새롭게 창조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의 모습을 하고 머리는 소 모양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 보세요. 여기 여인들이 이 아무래도 이게 신전에서 일하는 여인들 같죠? 이 어린 아이를 안고 이렇게 또 어린 아이를 갖다가 바칩니다. 여기 또 다른 그림들도 있었는데 너무 잔인한 아침부터 잔인하다. 피 흘리고 죽이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미지들을 고고학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몰렉이라는 시는 이 영어에는 이렇게 되죠. 가나안의 신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뭘로 드리느냐? 그들의 아들과 그들의 딸로 가나안의 신에게 희생 제사를 드렸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고대 근동의 모습을 이해해 보면 하나님께서 출산 규례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태어나는 남자 아이들이나 여자 아이들을 지키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7일 동안 부정했다, 또 6일 동안 부정했다 하는 이 말씀을 2주 동안 부정했다. 그러니까 남자아이는 7일, 여자아이는 2주 동안 부정했다는 것을 보면서 여자아이가 더 2주 동안 부정하네. 그럼 남자가 여자보다 더 나은 건가? 여자아이가 남자보다 더 못해서 2주 동안 부정한 건가? 이제 여러분 분명히 아시겠죠? 몰렉 인신 제사는 여자아이를 주로 제사를 드렸어요. 여자아이를. 그래서 여자아이를 특별히 보호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여자하고 남자하고 차이를 둬서 여자아기가 더 부정하다고 말하면, 딸들이 더 부정하다고 얘기하면 아들, 딸을 하나님 앞에 낳고 제사를 드리러 갈 때 같은 제물로 드리지 않겠죠. 다른 제물로 좀 차등을 뒀겠죠. 차이를 줬겠죠.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실 때 같은 제물로 받으셨다 하는 것은 여자아이나 남자아이나 같다. 하나님께는 소중한 생명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소중하고 귀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게 할 귀한 존재이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자아이 산모도 마찬가지죠. 남자아이 낳고 나면 30일, 여자아이 낳고 나면 66일. 왜 차이가 나지? 여자아이가 더 못해서 그런가?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보다 더 가치가 없어서 그런가? 아닙니다. 산모를 낳고 나도 하나님께서 이 몰렉 인신 제사를 통해서 또 이 땅에 이 시대에 이 산모들은 여자들은 어떤 신분이었냐면 정말 보호받지 못하는 신분이었어요. 그냥 가정에서 사회에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 또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을 정말 사회적으로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여성들을 보호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출산 규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아이를 낳고 나면 14일을 부정하다고 또 66일을 더 쉬었어요. 그러면 총 며칠이죠? 80일을 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 땅에 정말 연약한 여성들, 정말 약한 여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참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출산이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나? 왜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나? 생명이 태어난 것은 너무 귀하고 축복된 시간이에요. 생명이 귀한 것은 저도 정말 능력만 되었으면 정말 아이들을 한 12명 12명 낳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데요. 네, 축구팀을 하나 만들고 싶었는데 아, 아이들은 너무 소중하고 귀하잖아요. 아이들은 너무 예쁘고 그죠? 근데 왜 이런가? 하나님께서는 출산할 때 하혈을 하잖아요. 그 하혈을 할 때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 피가 바로 부정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피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돼요. 피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몸 안에서 생명을 계속 연장하고 유지하게 되는 일에 피가 있어야 되는데 피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서 하혈을 하게 되고 피를 흘리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 출산 규례를 보면 아들이 태어나든 딸이 태어나든 또 한 명의 죄인이 태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축복된 시간이고 정말 아이들이 소중하지만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는 죄로 인한 그 고통, 그 죽음이라는 그 형벌, 죽음이라는 결과를 안게 되는 또 하나의 죄인의 탄생이 바로 출산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죄인이고 원죄를 가진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죄인의 출산, 또 하나의 죄인의 탄생.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간을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제사를 지내면서 또 이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과 새로운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이제 이 출산 규례를 지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산 규례는 죄인인 한 생명의 탄생, 그러나 그 시간들을 이 규례를 지키는 이 기간들, 남자아이나 여자아이나 산모의 이 규례를 지키면서 그 땅에서 가나안 인신제사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또 그 땅에 보호받지 못하는 여성들을 하나님은 당시 보호받지 못하는 연약한 여성을 보호하고 그리고 이 출산교를 통해서 또 한 명의 죄인의 탄생이 다시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되는 정결하게 되는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 출산교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어제부터 좀 규례를 하면서 좀 깊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기간 내에 끝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여러분 이것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오늘은 또 시간 내어서 12장의 말씀을 좀 깊이 다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남자아이, 여자아이 차별하시고 그리고 뭐 출산하면 뭐 정말 하나님께 정말 더럽고 경멸할 만큼 혐오스러워서 부정하다 말씀하신 게 아니라 죄인의 탄생이기 때문에 부정하다. 피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는 자리가 아니라 피가 몸 밖으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부정하다. 그래서 이 규례를 지키면 거룩하게 된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함께 볼 것은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8일 후에 8일 만에 할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게 하셨던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은 왜 8일일까? 저는 뭐 의사는 아니지만 이 말씀 연구하면서 이런 얘기를 봤어요. 현대 생물학에서 혈액이 응고될 때가 있잖아요. 혈액이 응고될 때 이 응고 효소가 이름이 트롬빈이라고 하는 효소가 우리 몸에 있다고 해요. 그런데 태어나서 이 피부가 잘라진 피부가 빨리 아물고 또 피가 빨리 응고되는 그 시간대가 보면 태어나서 3일 때는 3일 때까지도 어린 아기들의 피가 응고되는 데는 한 30%밖에 되지가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 한 30% 태어나서 3일은 그런데 8, 일째가 되면 8일째가 되면 몇 퍼센트가 되냐면 110%라고 합니다. 이 기준은 어디에 누구하고 비교하냐면 성인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런 그 결과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혈이죠, 지혈. 이 표피를 자르고 나서 빨리 지혈이 되는 데까지 태어나자마자 하는 것보다 그리고 더 자라서 여러분 더 자라서 만약에 이 당시에 아이들 할례를 행했으면 피가 지혈되는 데까지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8일째 되는 날에 110% 더 성인보다 더 빨리 아물게 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라는 규례를 주셔서 그 죄인인 남자아이의 탄생, 그러나 그 남자아이가 이제 이 8일 내 할례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는 거룩하다. 이제 너는 거룩하다. 그리고 그 태어난 아기가 자기가 할례 받은 것을 통해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평생 살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 그래서 왜 8일이냐? 이 응고되는 효소의 그 트롬빈 효소의 활성도를 보면 8일째가 가장 인간 사람의 삶에서 가장 높은 그 지혈의 효과를 주게 되는 때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참 놀라운 정말 과학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정말 놀라운 그래서 갓난 아기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12장 출산 규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출산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규례들 정결법과 이 정결 규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우리 하나님은 뭐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죄를 지으면 그냥 죄인들은 다 죽이고 범죄한 사람은 다 죽이고 하신 그런 무서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모릅니다. 이 세심하고 이 섬세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또한 이렇게 세심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 레위기 정결 규례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4장 44절 45절의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된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 세상의 우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온 우주에 가득하시고 이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 영광과 그 사랑이 오늘 한 인생의 한낱 점 같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사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주었다 말씀하시고 난 지금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부정한 죄인이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함에도
우리를 세심하게 사랑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것을 인해서 찬양과 경배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레위기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이 여인들과 어린 아기들을 보호하시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는 연약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 특별히 여성과 또 아이들, 하나님 우리가 존귀 여기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